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릴 귀중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좋은 장소 주셔서 주님께 기쁨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 이 시간에 저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주님께 모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기쁨 안에서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시작입니다. 지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예배를 또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이번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석기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석기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목소리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지 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노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대오니 알 수 없는 죄인은 주여 보호하소서.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섬게 하소서. 생명물을 예수님 마시게 하옵시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이 도우셔서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불러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폭염으로 태풍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고통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무제한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욕심과 이기심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자연의 심리 속에 흘러가는 대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심령의 삶에 두기를 원하오니 세상 잡다한 일들로 핑계하며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치 못한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을 반복하여 사해 주시기를 반복하여 부끄러운 죄인들이 오나 우리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오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 하셨사오니 저희를 미혹해 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싸울 때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에 실망에 젖어 있는 이들도 있고 슬픔을 당한 이들도 있으며 불안해하고 병들어 아파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용기와 위로를 주시며 건강과 담대함을 주셔서 새 힘을 얻어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또 그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선교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는 놀라운 시간의 역사들을 이곳에서도 체험하고 그곳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사명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목사님을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케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 순종하며 세상에 나갈 때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하오니 먼저는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사명 잘 감당해내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 말씀을 담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크신 은혜의 삶이 되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카눈의 태풍이 몰아치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시사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네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물로 또 신방과 성미, 온라인 성교와 차량 건축, 셀론금으로 맥주 감사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물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능히 응답하셔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입니다. 하나님 능히 도와주시옵시사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간증의 주역이 되어 하나님만을 신바람나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소중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며 상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를 맞이하는 산두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도우시는 도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하며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선도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성김이 학교에 대한 안내입니다. 성김이 사역자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8월 20일 주일 오후 4시에 교육관에서 이루어지며 대상은 성김이 사역 지원자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안내입니다. 코로나19가 저변으로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각별히 여름 휴가철에 건강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기업을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면서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서동민 우리 성도님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환영송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교제실로 오셔서 같이 다가도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성경 24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천천히 교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배에 함께 오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배에 함께 오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은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간증의 주역으로 신바람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긴장하고 심적으로는 좀 초죽음, 심적으로 참 힘들었어요. 이따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도 육체적으로는 힘이 나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날까? 이렇게 왜 힘이 날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보약을 먹었지 않느냐 그래요. 그래서 보약 먹은 적 없는데 보니까요. 나중에 우리 주방팀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삼계탕 드셨죠? 그 국물이 보약이었대요. 약재가 몇십만 원 들어간 거예요. 약재만 몇십만 원 들어갔어요. 우리 또 복지국에서 또 찬조해 주시고 또 여러 사람들이 또 협력해 주시고 또 재정으로도 하고 해갖고 이 주방팀의 그 봉사 그 전날부터 와가지고 그 보약 약재를 그냥 막 뭐 때려놓고라고 그러는가요? 많이 때려놓고 많이 넣고 푹 삶아갖고 닭을 푹 또 과가지고 야 저는 지난 주간에 그 국물만 2대접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보약을 2대접을 먹었더니 한 주간 노끈하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또 뭐 없나 그랬더니 우리 유재현 장로님하고 한병혜 전사님하고 또 여름에 한과가 그렇게 좋다네요. 한과를 갖다가 한 박스 한병혜 전사님이 한과를 한 박스 한병혜 전사님이 제공해 주셨고 그리고 떡도 준비되어 있대요. 이따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한과 한 입씩 또 그냥 드시고 그리고 떡도 맛있게 드시고 교제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배에 함께 오르메라고 했는데 부제목으로 똑같은 한 시간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부제목이에요. 똑같은 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시간 교회 나오셔서 이 소중한 시간 예배드리죠. 대충 잡으면 한 시간 예배드리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때의 한 시간과 우리의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 똑같은 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허비하는 한 시간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증거해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이 있거든요. 빌립의 부인이 예뻤던 모양이에요. 헤로디아라고. 그건 아니 그래도 그렇지 동생의 부인을 뺏어요. 그래서 와이프 삼은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지적을 못 하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 왕이 화가 나죠.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목을 쳐서 죽여요. 그 소식이 가까운 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셔서 먼 들에서 많은 군중들에게 묵묵하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장정만 5,000명인데 저녁에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건데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2마리의 물고기와 5덩어리의 한 아이의 한 끼 먹을 양 가지고 축사하셔서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어린아이들이 뭐가 있다 그러면 떼거지로 더 많이 모이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남성보다도 여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아시죠? 예수님 못 박히실 때 남자들 다 도망갔어요. 여자들만 남았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여성들과 아이들은 뺀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니까 합치면 짐작이 되죠. 그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다 배불리 먹히고 12강주리가 남게 하는 기적을 복음과 함께 이제 펼치신 것이죠. 그리고 날이 어둑어둑해졌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 있어라 그런 거죠.
그 이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사건이죠.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훈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은 강해 설교식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교훈이 뭐냐?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의 사건 속에서 주님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라고 하는 이 문장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시죠? 육지에 계세요. 육지의 해변에 가까운 육지의 산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육지에 계시죠.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로부터 술이나 떠나 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또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때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짐이. 주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갈 때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무슨 조짐이냐? 바람이 솔솔 불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그러잖아요. 바람이 거슬림으로 바람이 솔솔 불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은 눈치를 챘어야 돼요. 이 조짐이 보일 때 오늘이 그날이구나. 예고 없이 부는 광풍 부는 날인가 보다 하고 눈치를 챘어야 돼요. 그리고 조짐이 보일 때 빨리 주님께로 돌아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는데 바람이 거스리니까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주님 쪽으로 배를 돌려서 오면 멀리 가는 쪽은 역풍이지만 바람을 뚫고 가야 되지만 배를 돌려서 주님께로 다시 온다면 순풍으로 쑥 하고 쉽게 올 수 있겠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예. 조짐이 보일 때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 주님의 조짐이 보일 때 기도했어야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남자가 12명이니까 장정들이 12명이니까 까짓것 이거 뭐 바람이 분들 우리가 못 들고 가겠는가?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래. 바벨탑 쌓듯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처럼 내가 이게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혼자 있었다면 내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12명의 제자 남자들만 있으니까 그 갈리오스 까짓것 뭐 그냥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고집을 핀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교만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람 거스르면서 노를 주고 더 멀리 주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나간 거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결이 일기 시작했고 곧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그러잖아요.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먼저 불었죠. 바람이 거슬리더라. 그리고 바람이 불다가 조금 있다가 물결을 인하여 이제 지금 고난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저는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고스톱을 잘해야 돼요. 고스톱 못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네.
전 여러분들이 고스톱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야 할 때 가야 돼요. 서야 할 때 서야 돼요. 여러분 웃는 그 뉘앙스 보니까 뭐 고스톱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으신데요. 졸고 계시는 분 잘 드세요. 또 졸고 계시다가 뭐 우리 목사님 고스톱 치라고 그랬어 설교 시간에. 그러면 어느 교회야? 그러면 산돌교회 김현도 뭐 그 목사님 많이 나가셨네. 그 교회 소문 이상 나면 하나님 영광 가려지거든요. 고스톱을 잘 치라는 게 아니라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고요. 가고 서는 걸 잘해야 돼요. 때로는 백을 잘해야 돼요. 주님께로 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도. 가다가 서야 될 때는 서야 돼요. 그 기도해야 돼요. 또 가야 될 때는 또 가야 돼요. 스톱할 때 스톱해야 돼요. 때로는 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고스톱을 잘못한 거예요. 서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 사인의 타이밍 때 못 돌아오고 그냥 그거 보고 뭐 열고라고 그러나 열고라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요. 죽어도 고 그러더라고요. 제자들은 그런 포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물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특이한 하나는 뭐냐면 예측할 수 없는 광풍이 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측할 수 없어요. 언제 그 광풍이 불러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광풍, 인생의 어려움이 뭐 사인 주고 예측하고 오는가요? 예측할 수 없을 때에 사인이 오다가 그 사인을 무시하면 건강적으로 보면 중병에 확 걸려 있고, 그 사인을 무시하고 하다 보면 사업적으로 보면 사업이 힘든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그렇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광풍이 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고 규모적인 이유도 있어요. 이 지정학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갈릴리 바다는 그 옆에 있는 지중해 바다의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어요. 참 놀라운 지형이죠. 200m.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200m가 쏙 꺼진 곳에 이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 위쪽에 헐몬산이 있거든요. 헐몬산의 찬바람이 저기압이 돼서 확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에 데워진 고기압이 돼서 휙 올라가서 이게 바람이 휙 도는 거예요. 이게 잡아 도는 거예요. 휙 하고 잡아 도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바람은 광풍이에요. 광풍. 처음에는 서서히 불다가 나중에는 확 하고 막 그냥 도는 거죠. 그래서 광풍이 일어나고, 풍랑은 왜 일어나느냐 하면 갈릴리 바다에 규모가 있어요. 얼마나 크면 바다라고 그러겠어요? 바다예요. 이 갈릴리 이 바다의 이 겉에 둘레는 몇 킬로냐면 53km예요. 53km. 지난주에 제가 홍해바다 설교했죠. 홍해바다가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50km. 그런데 홍해바다보다도 더 이 갈릴리 호수의 둘레는 53km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갖다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로의 이 길이는 12km, 이 세로의 길이는 23km. 엄청난 이 갈릴리 호수가요, 조그만 호수라면 바람이 아무리 세게 때려도 그냥 물결만 일지 풍랑은 안 일어요. 풍랑이 일는 데는 그만큼의 넓이와 깊이가 있어야 물결이 풍랑을 일거든요. 이렇게 큰 규모를 가진 갈릴리 호수예요. 바다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광풍이 일어나면 이 갈릴리 호수의 물결이 출렁출렁 거리다가 나중엔 탄력받으면은 막 잡아 돌리는 거예요. 광풍이 불고 그다음에 풍랑이 일고 막 그러는 거죠. 제자들은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진 그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전 멀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피상적인 단어 말고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건지 가까이 있는 건지 뭘로 측정하지? 모르잖아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쉽게 말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러거든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분의 몸이래요. 이 건물 말고, 물질적인 건물 말고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는 그분의 몸이래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교회 오는 것이 처음에는 막 기쁨이 있었잖아요. 저도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다닐 때, 또 은혜 받고 교회 다닐 때 처음에는 막 교회 가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교회 가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더만 나중에는 좀 짜증스러워져요. 이놈의 교회 또 한 번 안 나가면 안 되나? 일어나갖고 나가려니까 짜증스러워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안 나오게 돼. 한 번, 두 번 툭 무잘르듯이 잘라 먹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가서는 안 될 곳에 오히려 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 나오는 것이 짜증스러워지다가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죠. 교회 나와야 될 시간에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죄 장소에 있는 거예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서는 안 될 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있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거. 이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갈릴리 바다에 술이나 지나가며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광풍을 만난 겁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인생의 풍랑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건강적으로 얘기한다면, 건강적인 인생의 풍랑하면 여러분 뭐 감기나 몸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걸 큰 풍랑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 건강적으로 얘기한다면 인생의 풍랑하면 나 건강했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 받아보고 그분들이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MRI 찍어보라고 MRI 찍어봤더니 글쎄 내 몸에 암이 이게 이렇게 자라 있어. 이게 풍랑이죠. 큰 풍랑. 그렇잖아요. 그 정도가 되죠. 사업적으로도 맨날 있어야 될 잔잔한 그런 거 말고 큰 위기. 그런데 그러한 풍랑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인데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제 비로소 풍랑도 잃죠.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지금부터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까요? 갈릴리 호수로 한번 가보고 제가 갈릴리 호수의 그 풍랑의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 이 시간에 보여드리면 방송팀에서 이게 유튜브에 올릴 때 다시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네요. 저작권이 있는 거 그대로 하면 걸린대요. 그래서 또 잘라내야 되고 막 번거스럽고 또 유튜브에 올라가는 동영상도 또 흠집도 나고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다가 지금 띄워드릴 찰나인데 못 띄워드리는데 죄송하고요. 대신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자고요. 자,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게 태풍으로 변해갖고 풍랑이 막 있는데 조각배 속에 12명의 남자가 막 이제 있는 거예요. 막 그냥 앞으로 그냥 꼬꾸라지듯이 막 하늘 높이 올라가고 옆으로 막 흔들리고 바닷물은 이 호수물은 막 들어오고 전복되긴 일보 직전, 침몰하기 일보 직전 위태위태했을 거예요. 위태위태할 거라고요. 막 그냥 쉴 틈 없이 흔들어댔을 거라고요. 제자들은 12명이
더 살기 위해서 들어온 물을 막 퍼냈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갈리오스에 고기 잡거든요. 고기 잡을 때 통이 있잖아요. 담을 통 갖고 막 물 갖다 막 퍼내고 막 그냥, 그리고 한쪽에서 노를 막 짓기도 하고 막 했어요. 쉴 틈 없이 막 그냥 막. 저는 그때 베드로를 좀 생각해 봤어요. 이 베드로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시험 많이 들렸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상상을 해봐요. 생각해봐요. 베드로는 뭐예요? 성품상, 이 성격상 단무지거든요. 베드로의 성격상 단무지인데, 단무지는 뭐냐? 단순 무지 지랄 떠는 사람이 단무지라고 그래요. 이 베드로의 형이 그래요. 베드로의 성향이, 막 예수님 잡히던 밤에는 막 그냥 칼을 빼갖고 말고에 귀만 잘려서 다행이지, 귀 자르려고 후들렀겠어요? 막 죽이려고 막 후들었는데 다행히 귀만 떨어진 거죠. 그렇다니까요. 성품이요. 너무 우락부락하고 생긴 것도 털보에다가 뭐 성격도 뭐 거칠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뭐하고 자빠졌어? 빨리 치라!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다른 제자가 노줬다가 뭐하고 자빠졌냐고, 당신은 뭐야? 그래. 그 말 때문에 시험 들린 다른 제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좀 예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어떻게 풍랑을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협력해서 힘을 내서 이겨나가십시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도 그냥 좋아서 따를 텐데, 야, 뭐하고 자빠졌어? 막 그래. 그런 거 시험에 들리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목사도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아름다운 말을 해야 돼요. 목사가 목사의 권위로 그냥 권사님들을 부를 때, 김권사 이러면 좋겠어요? 박권사 그러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그래도 되겠지만은, 기분 나쁘죠. 김권사님, 박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힘냅시다. 그래야지. 김권사,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지. 이래 봐. 그러면 성도님들은 목사 그러면 목사의 권위 앞에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는 이래 잘 알아요. 지는 목사도 아니야, 이제 지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도요, 그냥 성도님들 대할 때 예쁜 말, 아름다운 말, 그걸 할 때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잘 돼서 좋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집에 가셔서도 안 믿는 가족들 앞에서 예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엄마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하고 나오지, 그냥 거친 말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런가 보네. 그래 예수님 영광 가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성화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디 하다가 여기까지 갔죠? 예? 베드로 단무지. 베드로가 그렇게 다른 11명의 제자들에게 상처를 입혔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고난을 당하죠. 여러분, 왜 고난을 당했겠어요? 이유는 하나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12명의 힘을 합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해결했겠죠. 바람도 멈추게 하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해결했겠죠. 왜 그 고난을 당했겠어요? 해결 못하니까. 윈도우 서핑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대로 그 고난을 당한 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하러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가다가 똑같은 지중해에서 여러분 그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써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의 짐들을 다 바다에 내어버리고라고 그래요.
그들의 짐은 전 재산이거든요. 그게 상선이에요. 배가. 사업가들이 비싼 물건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로마에 가서 비싼 돈으로 팔려고 그들의 전 재산을 다 사업 자금을 투자해서 물건을 매입한 물건 짐들이라고요. 그걸 다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연장과 배 기구를 내어버리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내어버려도 연장과 배 기구들은 마지막 보루예요. 그거 버리면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야 될 그 위급한 상황이니 안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의 연장과 그 기구를 버렸다는 것은 정말 살아남기 위한 최고의 노력을 다 기울인 거예요. 다 기울인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풍랑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인생의 풍랑이 올 때 그대로 당해야만 되는가?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교훈. 인생의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 인생의 풍랑이 멈춰지게 돼 있어요. 자,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주님은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광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밤 사경에. 주무시지도 않고 계셨나 봐요. 돕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주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못할 때 보고 계셨고, 나를 아무도 알지 못할 때 알고 계셨고, 그리고 나를 돕기 위해서 아무도 찾아오는 일이 없을 때 주님께서는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내가 믿는 주님이에요. 내가 막 아파서 낑낑거리고 신음하고 나이 먹다 보니까 아픈 곳이 한 군데 두 군데 더 생기죠. 그래도 함께 사는 가족은 몰라도 주님은 아셔요. 그리고 찾아오셔요.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혼자 외롭게 있을 때도 아무도 몰라도, 아무도 나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사람 없어도 주님께서는 아시고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더불어 배에 함께 오르니 기적처럼 바람은 그치고 풍랑은 잠잠해진 거예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예, 풍랑 만나 기웃뚱거리고 언제 침몰될지 모르는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맞아요. 자,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물에 빠진 생쥐처럼 막 그냥 물에 다 뒤집어 씌워져 갖고, 그러면서도 지쳐갖고 헛떡거리면서 바람이 잠잠해지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요동치던 배가 안전해지니까 막 그냥 와, 살았다 살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살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래요. 인생의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을 모셔드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이제 모셔드리세라고 하는 찬양인데,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아세요?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 처음부터 아멘을 크게 하면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하면 할수록 더 커지니까 더 큰 아멘을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모시어 드리세. 한 번 더 하면 제가 교만일 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 멈춰야 되겠어요. 네, 모시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모시어 드리면 갈릴리 호수에 풍랑만 난 배 잠잠해지듯이 우리의 풍랑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모시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모시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거, 우리가 이제 피상적인 단어를 좀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이제 그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모셔드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고 지금 사는가, 주님을 배척하고 사는가, 그 가늠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주님을 모셔드리면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는데 그 모셔드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할 때 예배입니다. 예배.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영접이라는 거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성도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뭐겠어요? 그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모셔드렸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분을 또 믿는다고 하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네 거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와 상통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예배의 삶, 예배 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아,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예전에 집에서 8번째 위에 집이에요. 그분의 성함은 제가 잘 모르는데 그냥 소코리집이라고 그래요. 소코리집 아시죠? 그래, 저희 어머니 아셔갖고 막 이래. 맞아, 소코리집이에요. 근데 그 어르신 성함도 모르고 애들 이름도 모르는데 하여튼 8번집에 소코리집인데 그 집의 아줌마가 인생에 정말 풍랑을 만난 거예요. 참다 도저히 이제 못 참는 거예요. 뭐냐면 자녀들이 속색이죠. 예전에 그 정말 상계동에서 무슨 적이 있겠어요. 자녀들 그냥 패싸움이나 하러 다니고 막 그냥 그랬죠. 자녀들 속색이죠. 부모 속색이죠. 남편 술 먹고 막 방탕하죠. 경제적으로 살기도 힘들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떼꺼니 먹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그냥 남편 생각하면은 막 술이나 채갖고 그냥 술주정이나 하지, 자식들은 막 그냥 속이나 새기지. 그걸 참다 이제 뻥하고 터질 그런 인생의 심각한 때, 인생의 정말 예기치 못했던 풍랑이 확 뒤집어 씌울 그때예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분들을 전도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래도 이 인간이라는 게 고집이 세요. 안 받아들이는데 이제 교회 다음 주에 갈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들리잖아요. 그러면 장롱 속에 숨고는 애한테 엄마 없다고 그러라, 엄마 없다고 그러라. 그러면 지금처럼 아파트 집도 아니고 앞에 가서 하면 다 그런 소리도 다 들리고 다 알죠. 저희 어머님도 여성이신데 왜 그런 눈치가 없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 또 소거리지 아줌마 있는데 가고 싶지 않아 갖고 장롱 속에 숨어 있구나. 그래 몇 번 속아주기도 그랬대요. 근데 한 번은 갔더니 옷을 입고 나와 있더래요. 나중에 들은 말이에요. 내가 예수라도 믿어봐야 되겠다. 너무 힘드니까, 기댈 곳이 없으니까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내가 한번 교회 따라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훅 하고 들더래요. 그때는 옷 입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죠. 근데 교회 가는 그 발걸음도 가볍고, 교회 들어가는데 친정집에 그 친정어머니 품에 푹 풍기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신앙생활 해갖고 그 교회 집사님까지도 되셨는데, 나중에는 내가 이걸 알았으면 진작 예수 믿고 교회 다닐 걸, 진작 예수 믿고 교회 다닐 걸. 그러네. 그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자녀들도 돌아오고 남편도 돌아오고 믿음 안에서 행복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예수 믿고 예배 드릴 걸 그런 거예요. 예배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무너져가는 한 인생을 살려요. 예배 드리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 근래에 참 많이 어려웠죠. 폭우, 폭염. 막 폭우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괜찮은 지역이에요. 살만한 지역이에요. 폭우 비 와서 막 그냥 어려움 겪고 있는 남쪽 지방의 사람들 막 집도 잃고 막 그랬죠. 폭우도 있었고 폭염. 왜 그렇게 내렸죠요? 38도까지 올라갔대네요. 캄보디아 날씨 같아요. 저는 캄보디아 날씨 좋아하거든요. 추운 것보다는 더운 게 좋아요. 근데 저도 그냥 빙글빙글 든 정도로 제가 힘들면 그러잖아요. 저도 할 정도로 그렇게 더워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존경하고 감사할 것은 폭우가 쏟아지는 그 빛 사이로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폭우 때 더 많았어요. 그리고 폭염으로 막 힘들어하고 진액에 빠지고 지쳐갈 때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우리 중에 더 많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담임 목사로 마음에 정말 찡해요. 이렇게 비가 오고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도 빛 사이로 나와 예배드리고, 그리고 땀 흘리면서도 예배드리고, 그래. 이 담임 목사가 마음에 이렇게 감동됐다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얼마나 감동하시겠냐고요. 저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인생의 광풍 만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시간,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시간과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이미 풍랑을 아직 안 만나신 분은 위로가 되겠죠. 나 드리는 예배가 헛되지 않구나. 예배 받으시는 주체가 되신 주님께서 풍랑 만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구나. 아멘. 근데 이미 풍랑을 만나신 분도 계시겠죠. 건강의 풍랑이라든가, 또 이번에 지금 장수 시대라서 나이 먹으면서 또 외로움의 풍랑이라든가, 이 외로움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경제적인 풍랑이라든가, 사업의 풍랑이라든가, 이미 풍랑을 만나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한 시간의 예배가 갈릴리호수의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잠잠하게 해주셨듯이 잠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는 세상에 지내는 한 시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저희는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런 말이 있죠.
예배 승리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 된다. 왜입니까?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더 나은 여건과 조건, 환경 속에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받기를 기뻐하시는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나오셔서 이 소중한 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는데 헛된 것이 아니다.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끝까지 예배 승리자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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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한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제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과 인생의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면 되는데 모셔드린다는 건 뭡니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 모셔드린 자가 예배로 반응하듯이 그렇듯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풍랑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잠잠케 해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간증의 주역으로 신바람 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게 원하는 주님을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가사를 깊이 음미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그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하시고 찾아오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께 예배드렸으니 그분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틀림없이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한 시간 똑같은 한 시간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제목, 이제 배학교 어르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 예배드린 우리 사랑 성도들, 예배드린 우리 사랑 성도들, 우리 주님께 예배드린 성도들 풍랑망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막아날지라도 해결해 주셔서 인생의 순탄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제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나음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밤새 하나님 간증하며 날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움에서 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승리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어려운 때를 극복하여 간주의 주로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간증하며 신바람나는 세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 어려운 때에 예배드리고 돌아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인생의 풍랑 만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풍랑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잠잠케 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시간의 예배가 똑같은 한 시간이 아닌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겪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해주시고 특별히 사형 선고로 인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신혜란 집사님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끝까지 예배 승리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 한 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으로 인하여 풍랑이 막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한다 할지라도 잠잠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똑같은 한 시간이 아닌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 직장과 기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그리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섬기는 각 팀의 사역들 위에 그리고 오늘 한가족 된 우리 서동민 우리 성도님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